네, 오늘 우리가 저희 교회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 창세기 제네시스로부터 레벨레이션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verse by verse we study the Bible.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절 한 절씩 성경 전체를 우리가 배우는데, 오늘은 이제 전 시간에 다니엘서 마치고 이제 구약 다니엘 우리가 피니시하고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신약에 우리가 로마서를 뛰어 넘어왔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첫 1장인데요. 이거 앞에 있듯이 제목은 예언과 복음의 관계성. 제목만 알려드릴게요. Relationships of Prophecy on Gospel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잘 영어 못하니까 하진 않을 거고요. 몇 개만 필요한 것만 단어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과 복음의 관계성. 기독교는 관계성이라고 그랬죠. 기독교는 관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인데요. 또 요 밑에하고 또 같습니다. 결론이.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성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쉬우면서도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데 필요한 어떤 것을 한 100가지의 관계성이라 합시다. 영어를 배우는데 한 100개의 그 관계성을, 서로의 관계성이 이제 있죠. 그러니까 현재 진행, 현재 완료하고 현재 완료 진행, 이게 어떤 관계이냐, 이런 걸 배우는 건데요. 그런 게 한 대략 그냥 100개라고 하면 수학은 500에서 한 8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많으면 수학은 영어에 필요한 관계성을 배우는데 5배에서 많게는 8배 정도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굉장히 양이 많아서 어렵고, 그래서 선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거고요. 같은 비율로 성경은 얼마큼 되냐? 계산도 안 해보고 그런 학자도 없습니다만은 성경의 내용에서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어느 단어와 단어를 관계성을, 그러니까 오늘 예언이면 하고 복음은 어떤 관계냐? 복음 아시잖아요. 다 복음이잖아요, 성경이. 그리고 예언은 이제 신약과 구약에서 성경이 3분의 1은 예언의 말씀 다 알거든요. 예수가 태어날 거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 유대인으로 태어날 거고, 다윗의 혈통이 태어날 거, 왕족이고, 뭐 그런 거 알잖아요. 그런데 진짜 성경 공부는 뭐라고요? 그걸 안 후에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마귀도 알고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예수 이스라엘의 왕 또 오신데 휴거한데 이런 얘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는 거 의미가 없고요. 이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알아야 우리가 삶에서 이게 어플라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계성을 모르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용을 못 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플라이 하려면은 그런 릴레이션십에 성경의 모든 단어들을 릴레이션십을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 불행하게도 이런 교회를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영어는 100, 수학은 500에서 한 800개 관계성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떤 책에도 가르치는 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가르쳐 주든지 학생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 특징을 보면 아주 그냥 최상급 한 4% 이내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기는 책도 없거니와 센서도 거의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아야 할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4% 아이들은 안 가르쳐도 이건 이런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아갑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할 때 오늘 예언하고 복음 아는데 제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질문합니다. 그거 어떤 관계입니까? 그럼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의 나름대로 대답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목사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하고 복음은 이런 거야 설명할 수 있어요. 예언 이런 거야. 그런데 그게 어떤 관계느냐,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떤 거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단어가 서로의 어떤 관계를 가지냐를 공부하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확률로 보면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만큼 많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기에 너무 어렵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은 그 관계성, 이거와 이거에 어떤 연관성이 있냐, 관련성이 있냐를 공부하려는 것은 너무 어렵게 많은 것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렸죠. 하늘에 가서 할 일이 뭐냐. 거기는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다 뭐 먹고 일할 노동도 없는데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뭐하고 사냐.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예배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뭐예요? 주님의 그 관계성,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많은 관계를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는 천국을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보여지는 천국을 이 땅에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 하나님의 성경을 공부하는 것, 스터디하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그것이 킹덤이고 그것이 영원한 삶이죠. 그래서 이터널 라이프가 되는 겁니다. 이걸 공부하는 거, 이걸 스터디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가서 죽지 않고 놀고 먹고 하는 것이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라 아니고 혼과 영과 뜻을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죠. 왜요? 왜 그렇게 사랑해야 할까요? 그냥 대충 쉽게 그냥 이렇게 공부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어슬렁어슬렁하고 왜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네가 뜻과 정성 모든 걸 정성을 다하여 힘과 뜻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은 한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오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공부해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학교만 갔다 왔다 하면 공부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 합시다. 하나님 아닙니까? 모르죠. 왜요? 죽게 하면 제가 전 시간에 그러죠. 죽게 하면 살기로 공부해야 되듯이 하나님을 죽게 하면 살기로 그런 뜨거움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아시겠죠? 그런 우리에게 도전이면서 이제 관계를 해서 전 시간에 다니엘서 우리가 한 번 더 결론을 짓습니다. 관계성을 한 번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어요. 다니엘 통해서 지금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유럽은 전쟁으로 휘말려 있고 이스라엘은 아주 곤란한 힘이 있고 이스라엘은 지금 안티세미즘에 모든 사람이 지금 이제 빠져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그게 성경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네 족속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리라. 대한민국 교인들도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반유대즘, 안티세미즘이라 하지 뭐 수도 있고 안티 주디이즘도 있고 말이죠. 이런 엄청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죠. 성경 그대로 이어지고 다니엘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을 들어갈 것이다. 이게 다 미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배웠죠.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질문은 그래요.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이제 믿음이 있어요. 여기가 믿음이 있고 여기 이쪽으로 봐야 돼. 믿음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페이스가 있고 여기 퓨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의 두 개의 릴레이션십 관계는 뭐냐는 거야. 믿음하고 미래의 그 관계성은 뭐냐. 이게 어렵죠. 너무 아무 관계 없게 보여요. 믿음은 믿음이고 미래는 미래지 뭐 관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적용을 할 수 없잖아요. 왜 다니엘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니까 그건 우리의 문제죠. 뭐야? 하나님의 미래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휴거라는 미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얼음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도들이 20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사도들도 바울도 틀렸다. 휴거에 대해서 바울도 자기 자신 때 예수님 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 틀렸지 않냐. 그래요. 근데 총 목사가 잘 멋있게 해석을 했죠. 하나님 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할 수 있다. 휴거에 대해서 자기 때 올 거라고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는 거예요. 총 목사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네들이 그 사도들 지금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순교를 통해 할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미래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미래에 휴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지켰다는 거죠. 그의 삶을 지킨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하고 믿음을 키우세요. 그럼 뭐야? 뭐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미래가 약속된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의 예언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힘이라고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거.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죄송하지만. 아이들이 공식만 외워가지고는 문제를 절대 못 풉니다. 책은 다 공식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공식을 못 풀어요. 이게 왜 이 관계지? 이거 왜 이거에 관련이 지어서 이렇게 나오지? 이걸 모르면 우리들의 숙제예요. 관계성은.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절에도 로마서 벌써 2 그래서 2절에도 1절하고 2절 보십시오. 약속이 있죠?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 있어요. 미리 알려준 약속. 그 예언이잖아요. 다른 말로. 미리 알려준 약속. 예. 다시 한번 오늘 이지만 좀 배려 좀 해주세요. Promise에 있고 servant, calling, gospel, separate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있어요. David's son, proof, God's son, so believe, obey, grace, pe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좀 이제 알려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래서 미리 약속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미리 약속된 거예요. 그 약속을 미리 예언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예. 그분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의 미래는 지금의 현실은 어렵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한날을 겪고 살아가는 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돈이 아무리 많아도 미래가 약속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 삶이. 예. 돈이 많다고 다 좋아합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돈을 가지고도 절망하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그러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다니엘의 전 시간에 배웠듯이 오늘 로마서 2장 2절에도 그 약속의 미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미래에 약속하신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는 거고 그분을 배워야 된다는 거.
너무 익히 하사니까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개로 쪼갤 수가 있는데 전반부 하나님의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righteousness of God, 반으로 쪼개서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써져 있고요. 9장부터 16장까지는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 저희 형님의 딸이죠, 조카인데 영어 이름은 내가 그레이스로 알고 있는데, 네, 자, 이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로마서 엄청나죠. 뭐 모든 신학자들이 최고의 성경책이라면 육신용 한 권을 뽑으라면 단연결 로마서를 뽑을 수 있죠. 로마서가 이렇게 어렵고 가장 기독교 핵심의 핵심 중의 핵심, 로마서 우리가 배운 거 여러분은 감사해 할 수 있고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폴스퀘어 처치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서 이 로마서를 가리킬 때 그도 변화되고 청 목사도 변화되고 교인도 변화되고, 그래서 그런 후에 이제 갈브리 채플이라는 교회로 다시 이제 교회를 옮겼는데, 그때 청 목사님이 갈브리 채플 교회로 올 때 교인이 우리 교회 정도 수 정도 한 25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를 이제 하나님 성장시켜 가지고 수만 명 교회 나오는 교회로 이렇게 탈바꿈 된 거. 저도 청 목사에 많이 닮아가고 있는데도 교회가 많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자, 그것도 자, 그거 배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죠. 답을 먼저 드릴게요. 답을 먼저 드리겠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청 목사가 깨달은 것이 이거죠. 율법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있고요. 율법은 law고 이건 grace. 로마서를 청 목사가 이해하는 것은 율법과 은혜를 다루었는데 law, grace, 이것은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responsibility라는 영어로네요. 오늘 안 쓸 건데 오늘 손님이 와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썼어요. grace, 은혜는 response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위는 responsibility는 책임, 우리말로 책임이고요. response는 응답이라고 제가 이렇게 한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청 목사도 원래부터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목사 하다가 깨달았어요. 뭐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율법의 사람이었군. 청 목사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율법의 사람이었군. 이렇게 리리조스맨. 그러니까 청 목사가 깨달은 게 내가 목사지만 리리조스맨. 그러니까 내가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뭘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그래서 완전히 목회를 바꾼 거죠. 우리 모두가 이제 그러기를 소망하고요. 저는 이제 애초부터 청 목사가 배웠기 때문에. 근데 영어 보시면 재미있는 게 한 가지 보십시오. 이거 이 단어 위에 이쪽 우아래 똑같잖아요. 요 빌리티만 틀리고요. 요 같잖아요. 같은 거예요. 한 끗 차이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요, 영어인데 한글로 번역하면 이건 위에는 책임이고 이건 응답이에요. 완전히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한글은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영어는 사실 같은 말인데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레스판스고 율법을 다른 말로 말하면 레스판스빌리티인데 여기 앞은 똑같고 여기 빌리티만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근데 우리 말로는 있지만 영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때 거의 같은 거. 그러니까 종이 한 장이에요. 근데 그게 한글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게 율법이라는 거,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이 되면 내가 이거 해야 하잖아.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잖아. 이 일을 봉사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은혜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주셨더라도 너무 감사한 거야. 이제 나가겠지만 하나님이 널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셨어요. 부르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는 뭐야? 그 감사함에 응답으로서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걸로 뭐야? 우리가 봉사하는 거고 전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거예요. 그 의무가 아니고 이거 하면 복을 받아서가 아니고 우리는 그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복 안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종교적인 거예요. 아직도 그럴 거예요. 대부분 한국 사람 교인들이 내가 새벽에 막 기도에 새벽에 열심히 나와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복 주실 거 생각하는데 그거 완전히 종교적인 거예요. 예. 근데 그레이스 은혜는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아시겠죠? 로마서는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손 목사는 워낙 이제 많이 배워서 그쪽 깨달았으니까 많이 아는데 한국 사람 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많이 깨달아가고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종교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하나씩 깨가야 되겠죠. 그래서 부활절 영어 자체다.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그러는데 영어에서는 우리는 부활절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걸 정신 용어는 이스터야. 이스터와 부활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두고 미국에도 그러더라고 보니까 부활절은 계란 삶아가지고 색칠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그거 종교적인 것이죠. 왜요?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듯이 이랬는데 그게 바벨론에서 있는 바벨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달아요. 깨우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왜요? 그게 육이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다 이제 많이 압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속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거. 그게 맞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씩 그걸 벗겨내는 거, 없애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자 하는 것이다 할 수가 있고요. 네, 목사는 종교적이 아니고 은혜적이다 아니에요. 저도 종교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읽고 깨달아가면서 종교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푸시도 안 하죠.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하죠. 11조 내야 됩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11조 의무 아니야 성경에. 율법이 끝나는데 왜 11조가 의무냐. 여러분 어떠나요? 11조는 의무입니까? 안 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많은 진보적인 학자들, 좌파 목사님들은 뭐야? 11조 필요 없어 안 내도 돼. 여러분요? 여러분 응답은 뭐예요? 11조하고 오늘 믿음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11조에 믿음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의무예요?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의 답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의무도 아니고요. 어떤 것도 안 해요. 율법의 교회들은 장로교 뭐 이런 거죠. 그냥 그거는 뭐 의무지 말이지. 이런데 우리는 뭐야? 응답이야. 주님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걸 몰라요. 우리가 순간에 잘못 공부 안 하면 우리가 율법의 사람이 될 수 있거나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양쪽의 갈림이에요. 그게 로마서가 좀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나왔으니까 11조 한다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11조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셨잖아요. 다 끝났어요. 그럼 필요 없는 건가? 다 이렇게 좌파 목사들이 가리켜요. 근데 11조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율법 전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감사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레이스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한 거야. 응답으로. 내가 너무 감사해서 드릴게요. 나를 종으로 쓰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주님의 쪽으로 분리되게 하신 게 감사했어요. 그걸 우리가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여기 일일이 다 관련을 지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과 정과 시간을 우리가 1시간, 2시간씩 오버해야만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그렇게 안 하잖아요. 20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다 배울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배워도 그건 너무너무 많은 걸 배우지 못해요. 너무너무. 자, 아시는 이제 이 정도 됐고요. 오늘 1절만 가지고 해야 될 거, 손님도 오셔서 말 더 많이 못하니까요. 1절 정도만 할까요? 1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다. 택장하면 잘못된 번역이고요. 제가 그래서 써놨어요.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앞으로 복음적으로 여기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we're separated from the world이요. 그러나 성경 지금 이게 바울이 일장이 있지만서 we're separated to God이야. we're separated to God. 이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못 하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자, 한두 가지만 하십시다. 결론이에요. 오늘 또 1절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은, 페이스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아니고요. 카미멋이 아니고 서렌더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 카미멋이 아니고 서렌더 하는 거. 포기하는 거. 항복하는 겁니다. 종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입니까? 말은 그래요. 말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 주여 이 종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종은 뭐야? 권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종은 권리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아내의 종이고 남편의 종이고 자식의 종이고 부모의 종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서번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인으로 살죠. 이렇게 저렇게 기분 나빠. 종이 기분 나쁘다고 뭐 주인에게 대들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처럼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It's very difficult to looking for a Christian. Their life is, as a Christians, their life is not good. Their life is the same, the world. 그리고요, 그래서 바울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우리는 빚진 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남편의 빚진 자고요, 아내의 빚진 자고, 자식의 부모의 저기 형제들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 빚진 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네터요? 바울이 말한 이거야. 나같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내가 똑똑하고 옳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핍박했는데, 다메섹도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뭐라 했어요? 깨달은 거죠. 이게 로마서는 25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깨진 이후에 이 글을 쓴 거거든요. 25년 흘러서 깨닫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좋아하는 게 내가 빚진 자. 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식으로, 자녀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콜링을 받았다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이걸 전해야 할 빚이 있지 않냐 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이 돈을 꿔주는데 돈을 안 갚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쁜 놈, 나쁜 자식 이럴 거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교회가 숫자가 많아도 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대로 빚을 갚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이고 여러분의 복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심판을 선택을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똑같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직장으로 어떤 직업이든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거 뭐 나는 이게 부르심이 왜 이렇게 형편이 없어? 왜 이렇게 안 좋아? 그건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전전 시간인가 배웠죠? 은혜에 대해서, 은혜에 대한 오해. 너무 자세히 배웠으니까 전전 시간에 그 설교를 다시 한번 한 10번 들으십시오. 그러시면 여러분이 기억날 겁니다. 오늘 그건 다 하지 않을 거고요. 그거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부르신 여러분이 어떤 오늘에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부르시면 콜링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도 설명하려면 몇 시간 계속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갖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설교자의 능력과 철학과 신학을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 자체를 배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백그라운드라든 나의 철학이라든 나의 신학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어 하나하나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마치 하나님의 복음이라 모든 교회가 착각하고 있어요. 한국 교인들이 착각해요. 오해합니다. 모든 설교의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가스펠이라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어드바이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일 뿐이야. 그걸 한 발짝 더 가면 부르심에서 오버하는 것이고요, 종에서 오버하는 것이고요, 은혜에서 넘어가는 것, 율법으로 가는 겁니다. 한 발짝만 가고 안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쫙을 이거 배워야 됩니다. 네, 우리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로마서의 핵심은 뭐다고요? 로마서의 코어는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을 죽여라 하는 거죠. 너 자신을 죽이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 discipleship이라든지 우리가 제주가 되는 거, 우리가 following the Jesus,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거, is to surrender 하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오직 한 가지라면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오늘 5절, 3절까지만요. 하나만 더 하죠. 여기까지. 3절, 벌스 3. 다윗의 혈통.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뭐 이렇게 영으로는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죠. 예언된 거죠. 예.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왕이 되었어요. 내가 족보를 뭐 이런 말은 안 했지만 다윗이 내가 양떼 목동 안에 세퍼드니까 세퍼드는 가장 로우 그 스탠다드죠. 로우 클래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동은 가장 낮은 천한 직업이에요. 아주 천한 직업이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은 목동이라면 냄새 나니까 아주 싫어하죠. 근데 그 목동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다윗이 하나님 내가 이런 왕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은 집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성전 지어야 되겠어요.
지으려고 했더니 이제 나단 선지자가 아시죠? 바세바를 범했던 범하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잘못했습니다 했던 나단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 당신은 피에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손에 피 묻었기 때문에 안 돼. 당신 아들로 이제 하나님의 집을 내가 성전을 짓게 하고 너로는 그렇지만 너로의 복을 줄게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이거죠. 약속은 너의 씨로 뭐예요? 만일의 복을 누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 나오는 거죠. 다윗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다윗이 기도하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내 씨로부터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못 지어도 내가 원하는 거 했지만 못해도 나의 씨로부터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건 너무 감사해요. 그 은혜라고 그 은혜를 이야기하죠. 다윗이.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성경에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이해하고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누가 어마어마한 어려움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났대 그런 것이 하나님 복음이 아니고요. 또 거짓말하는데 죄송해요. 4절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의 영어로 죽은 자 가운데 있는데 죽은 많은 사람들 중 이런 뜻이에요. 번역은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포함하죠. 우리가 미리 믿음 안에서 죽어서 부활하셨는데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독교는 인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증거예요, 증거. 예. 기독교는 포기라고 그랬죠? 기독교는 증거, 증인. 우리가 증인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너를 보면 예수를 알겠어. 오케이. 그게 증인이죠. 네가 예수잖아. 네가 작은 예수잖아. 아우, 오케이. 이게 증인의 삶이죠. 대부분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세요. 그게 지상명령이에요. 사도행전 28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8장 끝에 읽어봅시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Make disciple이라고 그랬지. 제자 삼아야 돼요. 제자는 뭐예요? 제자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우리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야? 프루프예요. 크리스천애니티 있어요. 프루프. 기독교는 증이에요. 법에도 증거를 대야 돼요. 우리도 예수의 그리스도를 증거를 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아, 내가 예수처럼 살면 뭐야? 세상 사람이 다르. 세상 사람은 다르네. 이게 증거야. 모든 거예요. 수학도 공부하면 증거를 대야 돼요. 왜 이게 이렇게 되지? 여러분 아세요? 근해 공식? 중학교 때 배우는 근해 공식. 그걸 증거해야 돼요. 증명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증명을 못해. 애들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수학 절대 1등급 못 받습니다. 모든 걸 증명해야 돼요. 목사는 삶을 통해서 이론을 성경을 통해서 왜 그게 2단이고 왜 그게 3단인지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입으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야 돼요. 이게 한국 교회 없죠. 목사도 없고요. 오늘 질문 이거예요. 마지막 질문. 처음 질문했죠. 마지막 질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Why? 왜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증거를 대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증거를 내놔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게 증거예요. 그거 대들 수 있어요. 오케이, 증거가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 안 해. 그 십자가 죽은 거. 죽은 거 창피하잖아. 수치스러운 거다. 아니에요. 정확하게. 맞아요. 맞는데, 아니, 또 결정되니까. 그 사절이 있잖아. 그 사절이 있잖아. 그 사절. 벌써 또. The answer is the verse 4. 부활했잖아요. 부활했던 거죠.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안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영원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니까 우리도 영원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부활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증거.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시기에 후회되지 않아요. 기도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수 있고 성경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함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